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 허락 없이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가능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 해서 내가 하나님께 합한 사람 아니란 뜻이고 권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해서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입에 담고 산다 해서 선지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해야 한다 이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을 입에 붙였다 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 이거지요. 하나님과 뜻이 통해야 해요. 예수님 믿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내 인생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은 독특한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럽니다. 우리 말고도 전능자, 신앙의 대상이신 신을 아버지라 하는 데가 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자다 이 말이지요. 보호자가 책임지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할 일과 아버지의 하실 일이 좀 구분이 갈 거예요. 이 구분이 가능한 사람은 삶이 좀 편안할 것이고 아버지 할 일이 무엇인지 내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 안 해도 될 걱정을 내가 하는 것이고 좀 복잡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다면 인생은 다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삶의 형편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형편이라는 것은 남하고 비교하기가 쉬워요. 요즘 세상이 좋아가지고 인터넷으로 옛날 그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제 기억이 있는 때니까 1980년 제가 서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보면은 저렇게도 살았구나 싶어요. 그때는 좌우지간 시내버스가 김밥 터지는 것처럼 타요, 사람이. 좌우지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생이란 것은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잘 산단 말이에요. 또 그만큼 못 사는 나라가 또 있을 거예요. 거기에 비교해서 만족하고 평안한 것이 원래 아닙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면은 우리가 내면의 깊은 데서 평안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 때 세상에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습니다. 어린애 때는 어른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기는 하는데 의미 파악이 잘 안 돼요. 잠결에 아이들은 또 일찍 자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다 돈 문제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대부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 섞인 말로 들렸습니다. 느낌은 있잖아요. 비록 어렸지만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었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지만은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은 결국 그것은요, 살든 죽든 부모가 어떻게 할 일이지 어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 우리 일이 아닙니다. 이 관념을 바꾸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 안에서 부대끼면서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지요. 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세상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일정 부분 내가 할 일은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근본적인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익숙해 가는 거예요. 바다에 놀이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배가 그걸 극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 노래 속성을 알아서 노를 적당히 타고 가면은 안전할 것이고 노래 속성을 몰라서 그걸 거스르면은 뒤집힐 거예요. 그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 할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우리가 우리 영역 밖의 것을 가지고 와서 미리 염려할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천재주재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지를 주재하시는 분인데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여기는 어른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와 슬기의 함정이에요.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폭적으로 의지하잖아요. 뭐 알아서 했든 몰라서 했든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곧 복음이 지향하는 바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것인가, 이 문제지요. 그럼 내가 삶의 방법이 이전과는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과는 바뀐 삶이 뭡니까? 메타노이아, 회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방식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만 다녔지 하나도 안 바뀌면은 그게 뭐냐는 얘기예요. 요새 그 별 4개 높은 양반 부인이 뭐 이상한 짓을 했다고 야단을 나오는데 아마 교회 권사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교회 뭐하러 다녀요 그러면?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요, 세상 사는데 필요한 이런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척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은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 가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적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합니다. 특별히 완성된 사람이 아니면 살만하면 교회 안 나와요. 적당히 고난도 있고 누가 아프고 그래야 교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 좋아서 그러시지는 않겠지만은 교회 그 사람 꼭 나와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편하게 만드시겠지요. 이 양자 사이에 개입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느냐는 데 있습니다. 다른 무엇에 있지 않아요. 이것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아주 많은 신앙인이 이것을 간과하거나 쉽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구하는 바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이것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이것은 교회 일이니까 주시옵소서, 저건 선교하는 일이니까 주시옵소서, 되게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는 것인지 어쩐지 분별한 능력이 없어요. 똑같은 일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해 안 하는 수도 있단 말이죠.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건 수준이 아주 낮은 겁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은 어른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죠. 요새 뭐 해외 선교 어쩌고 저쩌고 안 합니까? 어떤 교회가 동남아 뭐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나라에 여러 군데 뭐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나라에다 예배당 짓고는 자기 교회 이름을 갖다 붙였대요. 그 사람들이 한국 교회 이름 어떻게 알아요? 캄보디아나 그런 데 교회를 세우고는 이를테면 월전 교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모름지기 선교란 현지인을 위한 거예요. 선교는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자기 교회 이름 붙이면 우리가 이런 일 했다고 하고는 자기 만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에요. 선교는 내가 좋다고 하는 일 아니에요. 그들을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흔히들 자기가 좋아서 해놓고는 하나님 이랬다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교회 이름은 두 가지예요. 우리처럼 지역이 분명한 데는요, 되게 지역 이름을 쓰는 것이 뭐 맞다 틀리다 이 개념은 아니고 그것이 되게 의미상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 월전에 이제 우리 월전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교회가 또 들어섰다 그랬으면 그럽시다. 그럼 뭐라질 것 같아요? 아마 10중 8구 월전 제일교회로 갈 겁니다. 근데 또 생겼어요. 그럼 뭐랄까요? 월전 중앙교회쯤 되겠지요. 또 생겼어요. 그러면 월전 남무교회. 또 생겼어요. 월전 북부교회. 월전 동서남북 다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또 그것도 다 됐어요. 그럼 서울에 유명한 교회 갖다 붙입니다. 월전 소망교회, 월전 영락교회, 월전 명성교회. 지금까지 이랬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하자는 거예요.
또 요새는 또 무슨 길 이름을 따고 로자가 붙습니다. 부산에서 유명한 수영로 교회라고 수영로 교회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로자가 또 이제 엉뚱하게 튀었어요. 우주로 교회, 세계로 교회. 뭐 우주로 나가서 전도할란가 세계로 나가 전도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요. 개념이 없는 거죠. 교회는요, 일단 있는 자리 중심이에요. 현재 중심이지요. 교회 이름 또한 그것을 반영합니다. 도예지는 물론 교회가 많다 보니까 구분은 필요해요. 그래서 각기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현지 이름이 있는 경우가 참 좋습니다. 충무동 교회 같은 데가 있잖아요. 이사를 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교회가 이사를 왜 합니까? 분립하면 되죠. 거기서 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예를 들어서 임대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멀리 이사할 것도 없고 근처에서 찾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를 어디로 옮겨 더 크게 짓겠다는 것은요, 천박한 욕망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냥 두고 가든지 분립을 하든지 이런 거지요. 장사는요, 어디서도 상관없어요. 장사 제일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돈 많이 벌리는 데요. 사람이 많이 오고 많이 살만한 데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퍼지고 또 얼마나 뿌리를 내리겠느냐, 이 관점이지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은 다른 나라의 교회를 세우면서 현지인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그것도 지역명인 월정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횡간도에다가 교회를 세우고는 월정교회라 이렇게 붙이는 것과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하지요. 여기는 말이라도 알지만 성공주의에 따른 헛된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다른 행위하는 가치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너 잘 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던 일이 좋더라. 먼저 내가 변화를 물론 해야 해요. 그렇지만 순수하게 너 잘 되라는 거예요. 너 잘 돼서 내가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너 잘 되어 덕 좀 보자, 그것 아닙니다. 나 잘났다 하려고 몇 푼 들고 없는 나라 골라 찾아다니는 것 아니라 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가졌던 기존의 가치관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로 돌리기 위하여 애쓰셨습니다. 성경의 특히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는 이 부분에 관심을 두고 보아야 보여요. 그럼 어쩔 때는 어찌하셨고 어쩔 때는 어찌하셨고가 전혀 다른 일 같은데 한 덩어리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아픈 사람의 관심이 뭡니까? 병이 낫는 거지요. 그럼 병 낫는 일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는 친구로 다가오셨어요. 그러면 먹고 살게 해주셨다 그러면은 먹고 사는 일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주셨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냥 놀라운 일이에요. 오병이의 기적같이. 그렇다 그러면은 놀라운 일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가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 주시려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왜 아닌 줄 아십니까? 잘 살아도 좀 있으면 죽어요. 안 죽을 것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잘 먹고 뭐 기적을 아무리 경험해도요,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능가하는 다른 가치를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주시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어찌됐든 주의 은혜로 이만큼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이었느냐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것은 뭐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이겠습니다만은 삶의 형편도 뭐 그럭저럭 신앙 안에서든 뭐로든 만족할 만해 삽니다. 주께서 내게 무슨 은혜를 베푸시는고 싶어요. 그래서 또 영혼을 바라보고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죠. 단지 어떤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교회 나올 일이 없어요. 이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은요, 살만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면요, 신앙생활도 이제 왔다리 갔다리 대충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가치로 점프를 해야 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도망가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다 임금 삼으려 했어요. 그것이 목적이었으니까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단지 저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예수님께 도망가시든지 그 사람이 안 나오든지 그거나 다를 것 없어요. 우리는 우리 삶에 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결국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단입니다. 나중에는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 또한 복음 전파의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목적,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알 수 있도록 이를테면 훈련시키시는 거고 길들이시는 거죠. 삶에서 우리의 관심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 사이에 복이든 무엇이든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발견해서 영혼의 세계에 소망을 두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제 이럴 때면은 지름길이죠. 하나님 어느 정도 이제 시달리고 예수님 신앙 아래 시달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인가 어떻게 나타나신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은 오히려 삶이 쉽게 정리가 돼요. 이것은 해야 하는 일인가 아닌가, 해야 하는 일인가 아닌가가 어느 정도 다 구분이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대개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중에는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해요. 죽으려고 그러면 살려놓고 죽으려고 그러면 살려놓고 이래야 하잖아요. 죽었어도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냐 이 말이지요.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종종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지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 부부가 죽은 자기 자녀를 두고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며칠을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조롱거리가 됐어요. 아이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살아나도 곤란해요. 죽은 아이가 살아난다면 그 부모가 그 수준에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겠느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어쩌고 하겠지만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는요 제대로 된 도깨비 방망이 하나 얻은 거예요. 결국은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고 돌아다닐 겁니다. 기독교 이단을 보세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단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관심을 끌 만한 뭐가 있어야 이단이 부흥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으면 이단 없는 거예요. 구태여 거기 갈 이유도 없습니다. 있어도 지나쳐 감당도 못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처럼 이단으로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게 능력은요 복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자신에게 나타난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에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못 봤으니까요. 그 사실을 성경 기록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직접 현장에서 보지 않았으니까 전한 얘기니까 놀라고 말고 할 게 사실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에녹이 뭐 안 죽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경이롭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 사실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날이나 된 사람을 도로 살리셨는데 도로 죽었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워해요. 그것이 신비예요. 삶을 살다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완전한 가치는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합니다. 몸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왜 도로 죽습니까? 죽고 살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나사로가 다시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걸로 경이로움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동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그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일부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해야 해요. 영은 옳고 육은 나쁘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배경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이 주는 의미는 생각지 않고 기적 자체만 바랬습니다. 사는데 예수님 덕 좀 보자 이겁니다.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는 것이 육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영원의 일이라는 것이지요. 육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결국 무익할 뿐입니다. 육신의 삶 자체가 무익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은 생각하지 않고 육신만 생각하는 그것이 무익하다 이 말씀입니다. 육신의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적이에요. 불편합니다. 육신의 삶에서 영혼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복이든 기적이든 그런 것은요 한시적인 의미입니다. 사람의 관심을 영혼의 세계로 돌리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목적이 사실 전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만 한다면요 어떤 것은 구태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실 이것은요 육신의 삶에 있어야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걸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누가 구합니까?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염려가 거기서 나옵니다. 너희 천부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했어요.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신다는 것은 뭡니까? 필요적절하게 필요에 따라 주신다 이거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하여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는요 실천 덕목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체득하라 그겁니다.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말합니다. 사실 이것이 중요해요. 살고 있는 지금은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것만 생각하라 이거예요. 염려는 내일 그날이 감당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사실 이 자체가요 영혼의 개념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일직선상 나열, 순서의 개념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쉽지 안 그럴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안 그러시니까.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있다면 언제나 지금뿐입니다. 지금 창조하셨고 모세를 만나고 계시고 다윗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는 시공간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속성을 말할 때 무소부재니 편재니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무소부재란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어디에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편재란 두루 퍼져 있다. 이 뜻입니다. 편만하다 할 때 편자예요. 편만하다는 것은 고르게 널리 차서 거듭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미래나 이게 아니고 두루두루 널리 어디에나 있지 않은 것이 계시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뜻이지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 언어로 하자면 결국 언제나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의 존재 방식 그래서 또한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이라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경험의 세계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자 함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일직선, 나열로 봅니다.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처럼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존재의 시공간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기 일쑤입니다. 과거나 미래 그리고 저기가 있습니다. 한 번씩 여러분의 의식 세계를 들여다보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이것도 이 경우도 해당이 합니다. 어린아이는요 현재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기 없어요. 생각이 어디론가 끌고 다닙니다. 염려가 거기서 생겨납니다. 자, 지금 딱 우리가 이 시점에 봅시다. 내일이 우리 의식 속에 없다면 염려 없습니다. 내일이 태풍이 닥친다 해도 염려가 없습니다. 그냥 태풍이 올 것 같은 예상이 생각이 거기가 있으니까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 있어라 그 말입니다. 살아 있어라, 존재성을 회복하라 그 말씀입니다. 영생은 이거예요. 의식이 존재의 시공간에 있는 지금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취할 때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존재에 대한 인식, 단지 그 차이 하나로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신의 영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신인식이다 이렇게 말하죠. 외부로부터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방식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은 뒤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죽음은 몸이 어떻게 변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요새는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갖고 희귀 질환 중에서 조로증이 있잖아요. 세포가 일찍 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5살쯤 되면 그냥 뭐 할아버지 얼굴이 되고 할머니 얼굴이 되다가 한 20살쯤 되면 죽고 그럽니다.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유전적 결함인데 이것을 잘 해갖고 잘하면 거꾸로 돌릴 수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점점 거꾸로, 그래서 1차적으로는 조로증 환자를 치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도 어떻게 발전할지 사실 모릅니다. 아무튼요, 그러니까 몸이 뭐 늙는 쪽으로 발달을 하든 젊은 쪽으로 발전하든 이게 내 존재를 규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것도 다른 영혼의 세계에서 보면요, 내가 무엇을 벗는 거예요. 변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처럼 지금 여기 살아있어야 해요. 나로도에 이제 우리나라 우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을 이제 이 머리에다가 실은 로켓을 쏩니다. 로켓이 한 7초나 8초쯤 팍 올라가다가 그게 쏘아 올린 게 힘드니까 그게 금방 다 타버리고 떨어뜨리고 또 2단으로 올라가 또 떨어뜨리고 안 그럽니까? 몸은요, 로켓과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쏘아 올리기 위해서 몸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삶이 우리 의식, 우리 존재의 본질이라 그러면은 몸은 로켓이에요. 몸이 하나님을 아는 수단이고 방법이라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이 방향을 옳게 잡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영혼의 세계 입장에서 봅시다. 나사로는 얼마간 더 살다가 도로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에녹처럼 그렇게 하늘 올라갔다는 기록은 좌우자는 없어요. 다시 죽을 바에야 다시 살아나야 할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없어요. 다시 살아나면 고통만 더하지. 이왕 죽은 거니까 그냥 계속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귀찮아요. 그럴 가치가 없어요. 그렇다면 당시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문제로 접근해야지, 다시 살아나네 안 살아나네 하면은 오병이의 떡 가지고 더 만들어 주시오 덜 만들어 주시오 한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지요. 당시로서는 아무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어떤 분이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이게 첫째 이유고요. 그 다음으로 삶에서 죽음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살아나는 걸 봤으니까. 죽음이란 단지 몸의 변화일 뿐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진짜 세상, 영혼의 세계를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적을 기적이라 쓰지 않습니다. 표적이라고 씁니다. 표적은 세메이온입니다. 그러면 기적이란 말이 따로 없냐? 그건 아니에요. 두 개나 있어요. 테라스는 말도 있고 다오마란 말도 있습니다. 성경 읽는 독자가 기적이라는데 거기에 빠져 기적이 가리키는 거, 표적의 의미를 모를까 싶어서 거기서 영혼의 표적을 찾으라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의 경험에서 본다면 기적이 표적보다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기적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고 피부에 와닿는 일입니다. 반면 예수님 믿네 어쩌네 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관념적이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기적은 제한적인 세상에서 잠시 그러다 말 일입니다. 영혼의 세계에서 본다면요, 표적과 기적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래요.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우리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요,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아무런 기적도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만 배나 억 배나 나을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기적이니 능력이니 그런 것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영원히 유지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익숙해 하려는 거예요. 결국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려는 목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자주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기적이 일상적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뒤집어 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기적이에요. 기적이 잘 안 나타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숨쉬며 밥 먹고 잠자는 모든 일이 기적입니다. 어제도 살았습니다. 오늘도 삽니다. 그러면 내일도 살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간혹 저는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간인지라 종종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럼 지난 날을 생각해요. 그때도 살았고 어제도 살았으니까 내일도 살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사람에게는 일상적인 삶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살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상적인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적에 대해서 희한한 대목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이하인데요.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아주 좀 특이합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랬어요. 중풍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냥 고쳐주시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러셨어요. 이때 유대인이 예수님을 마구 비난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기가 뭔데 남의 죄를 사하냐 마느냐 이러냐 이거지요. 유대인의 그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대로 하자면 지당한 말이지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판단에 따라 그런 말을 했겠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실제적 무신론이 그 말인데요. 믿음은 모양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내면 깊은 데서 고문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우리로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더 쉽지요. 왜냐? 일단 말뿐이거든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관념적입니다. 실제로 죄 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종교인은요 이런 말로 품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10원어치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 말이 거짓이란 뜻이 아니라 이 말이 실제로는 그 당사자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좋은 일이고 사랑하지 않는다도 나 몰라. 이런 식의 말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립서비스지요. 우리는 지금 립서비스 받자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관념의 함정이지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할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그 말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봐라. 중국 변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내 제사함을 받으라. 일어나 걸어가니까 걸어가지 않았냐 이거예요. 너희들 쉬운 때 선택해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요. 제가 이 문제를 깊이 고민했어요. 1989년 여름이었습니다. 큰아이가 태어난 때인데 지금은 이제 여수 산업단지라 이름을 바뀌었습니다만 거기에 본의 아니게 선배 목사의 권유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 교인집 조금 살짝 넓은 그 거실에서 그냥 예배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공단 이주 지역이다 보니까 남은 교인이 좀 덜어 있었어요. 그때 저는요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신세계를 경험한 터라 뭐 귀신, 능력 뭐 이런데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속에서 믿기든 믿기지 않든 그렇게 했지요. 당연히 교회는 그런 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 대로 제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어정쩡한 말을 쓰는 이유는 지내놓고 보면 그래도 그만, 그렇지 않아도 그만 이러다는 거지요. 아무튼 저는 능력이 절실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 보고 시작한 거나 다를 것이 없어요. 그것이 제게는 신세계였고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했는데 이제 지내놓고 보면은 통계상 그런 것이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신방을 갈 때면은 이제 세게 우리 하는 식으로는 세게 기도하려고 애썼고 필요에 따라서 방언 기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기도를 하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기도가 단지 교인을 위로하는 것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쉬운 말 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그 말이 더 어려워요. 그럼 결국은 저는 둘 다 못하는 거예요.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도 못하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자신이 없어서 못하고 무엇인가 깊이가 있어야 했어요. 서로가 생각하지 못한 무슨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실제 교인들은 그걸 기대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신방을 간절히 원하는 교인 가정이 있다 해서 갔습니다. 한 처녀가 있었는데요. 26이었습니다. 갑상선 문제로 문제가 생겨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가 그러지요. 눈이 그냥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눈꺼풀이 안 다치니까 안구가 마를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명을 했어요. 또 몸은 몸대로 심하게 여위어서 일어설 수 없었어요. 아마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딸 때문에 이제 그 교회가 있고 뭐 전사님이 오시고 했다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한 것 같아요. 물론 그 동생들은 이제 교회를 전에부터 잘 다녔고요. 이제 그 신방을 갔더니 참 난감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란 거는 이제 못 보니까 차라리 어려서부터 실명을 했으면 또 무슨 방법도 있겠지만은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고 성경이나 찬송가를 듣고 기도하는 그게 전부였어요. 처참했습니다. 당시 저의 느낌은요, 제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 그냥 성질 같아서는 여기서 그냥 이틀 새든 3일 새든 기도해갖고 저걸 낫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그 앞에서 너무나 무능력하고 형편없었습니다. 저는요, 전도자로서 안 되는 것도 된다고 말해야 하는 이중인격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안 되는 건 아닌데 분명히 기도로 되는 경우가 있고 저도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안 돼요, 이게. 신방할 때마다 저는 모녀의 간절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또 부담이고 압박감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하여 병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것이지요. 기도야 힘 단 데까지 열심히 하겠지만 사실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칼자루는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데 왜 안 낫는다라고라도 알려주시면은 저는 그렇게라도 좀 제가 말을 잘해갖고 위로를 주겠어요. 그것도 없단 말이지요. 병이 나을 줄 믿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낫는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신방할 때마다 결연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때마다 결과를 얻지 못한 전도자의 심정이 참 괴로웠습니다. 신방하고 그 집을 나오면요, 폐잔병이 따로 없었어요. 이것저것 다 떠나 믿고 기도했으면 나야 하잖아요. 당시 그 처녀의 동생이 고등부 학생이었는데요. 제가 전하는 복음 대부분은 믿으면 이루어진다 이런 식이니까 일단은 거기 일하던 이런 근로자들이나 뭐 포크레인 기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개척교회입니다. 예배당 한 칸도 마련하지 못해서 교인 가정에 대청마을 같은 데서 집회를 이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신방하기 시작한 얼마 후에 고등부 학생이었던 동생이 주일 예배 자리에 자기 누나를 업고 나왔습니다. 나온 건 좋은데 부담감이 확 밀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목사라 그러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들이 무엇을 믿겠습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전도자의 능력입니다. 예배하고 말씀을 드리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가족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 희망은 사실 제가 심어준 것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 희망이 저에게는 절망의 문턱이었어요. 교회 강단에 처음 설 때부터 저는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교인이 저를 좋아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목회자로서는 삶의 동력이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설교할 때면 제가 하는 말은 모두 제 귀에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믿는 것과 이루어지는 것은 다르다. 믿는다고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응답 같았어요. 현실은 그처럼 복음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중성을 극복할 방법이 없었어요. 뻔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무책임하게 마구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말만 그렇게 하고 뒤로 빠지는 목회자의 모습이 참 싫었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지나 말든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야 하는 처지에 이제는 몰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렇다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제가 하는 설교는 모두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떠나 저는 그녀를 일단은 일으켜 주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벌떡 일어나고 눈이 뜨인 이후로 교회를 안 나올 때 안 나올지라도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복음 전파의 유익도 아니었으며 단지 그녀가 불쌍했어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고쳐주는 건 맞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할 때 저는 고민이 생겼어요. 처녀가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저 고민은 깊어갔습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해야 하는데 이 시점이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했다가 일어나지 못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저도 저지만은 당사자가 낙심할 것을 생각하면 끔찍했습니다. 더구나 이제 교회를 개척한 때였습니다. 그때는 마을 주민이 다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탁자 다리에 강목을 덧대어 높여서 흰 보자기를 씌워 강대상을 만들었습니다. 좁은 공간입니다. 제가 그 앞에 설교하면 아주 가까운 거에 교인들이 한 3, 40명, 20, 30명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때였어요. 처녀를 한가운데 두고 교인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든 처녀가 죽기 살기로 버티며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인가 내몰렸습니다. 도저히 더는 미룰 수 없는 압박감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설교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그녀를 일으키든지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는 예배 때마다 마치고 통성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제 머릿속에는 오직 베드로와 안진뱅이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느 순간 저는 그녀에게 일어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어느 계산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 그래야 되겠다 싶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힘을 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다는 못 일어나고 한 3분의 2쯤 일어나가 주저앉았어요. 죽기 살기로 힘을 냈습니다. 조금만 더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는 이때 이제 끝을 보자 이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었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일어나는 그 장면만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어요. 거의 다 일어나다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예감이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이 빠져 힘을 내자 해도 힘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배우고 겪었던 우리 신앙은 그런 불쌍한 전열을 일으키는 신앙이었어요. 충격이 컸습니다. 복음서 여기저기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으면 된다고 그랬지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에도 사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기적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면 저는 뭘로 전할 거예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무슨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되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된다고 계속 우기든지 너도 믿지 않고 나도 믿지 않으면서 그냥 믿습니다 하고 실없이 그러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말 그대로 기적이 나타나야 했어요. 조영기 목사도 그런 말 했습니다. 불광동에서 전도사 시절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기적의 경험이 평생 목회의 동력이 되었다. 그때 그 기적이 아니었다면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없었을 것이라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 또한 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피차가 믿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일을 벌려야 하는가 그것이었어요. 없어도 될 기적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기적조차도 일으키지 못한다면 목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짓말로 맨날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니라는 거잖아요. 나도 안 믿고 너도 안 믿으면서 된다 그러라는 말이잖아요. 고민이 빠졌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면서 믿습니까 하고 다그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부담으로 자리 잡다가 그러저러한 이유로 목회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일을 겪다가 여기 온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기적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당신은 저는 그걸 몰랐지요. 기적은 몸의 일입니다. 영혼의 세계에는요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은 수단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나는 삶의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내가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계신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문제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면 모르겠거니와 아니다면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